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에 강림하실 때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어제 요한일서를 읽으면서 이 말씀이 다가오게 될 때에 내가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서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을 1대1로 내가 맞이한다는 이 사실. 거룩하신 주님을 맞이할 때, 신랑 대신 아름다운 주님을 맞이할 때 거룩한 행실의 예복을 준비하고 담대하고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정말 그 영광을 보면서 가슴이 막 벅차오르더라고요.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내가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우리의 사랑의 주님을 만나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염려가 들더라고요. 내가 사랑의 주님 만나는데, 내 신랑의 주님을 만나는데,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창조주를 내가 만나는데 부끄러운 옷을 입고 만나면 안 되지. 이 영광과 이 부끄러움이 믹서가 되면서 기뻐하기도 했다가 또 한편으로는 더 깨어 있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가 되면 그가 뭐 하실 때, 강림하실 때 우리도 담대함을 얻어서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소망이 주님의 강림하심에 거기에 비전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이 뚜렷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을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이 소망보다 더 큰 소망은 없는 것이죠. 끝을 알고 있는 사람은 중간에 어떠한 풍랑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더라도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맞이하는 그 강림하실 때 그 바라보는 그 영광,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영광, 그것이 여러분 마음 안에 가슴 안에 충만하게 된다면 그 소망이 여러분을 끌고 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비전인데 그 소망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인데 주님의 다시 오실 그 영광의 그 소망이 풍성한 이 사람은 그 소망이 나의 신앙생활을 끌고 가니까 앞으로 뭐 걱정이 온다게도 뭐 환난이 온다게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소망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주님 올 날이 가까이 오고 있네. 우리 주님이 하루하루 너무 가까이 오고 있네.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한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세상은 일시적이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저 하늘나라는 영원한 곳이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외로움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주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는, 그리고 그분을 신랑으로 모시면서 사랑의 완전체가 되시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산다는, 여러분 비전을 키우면 거기에서 승리가 일어납니다.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은 주의 재림의 소망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 비전을 키워가면 그것이 나의 신앙을 끌어가고 거기에서 내일 승리가 일어난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승리의 비결은 뭐였습니까? 마라나타였죠. 이 재림의 소망, 재림의 소망은요, 성도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막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분별하기 위하여서 많은 것을 배우지만 두려움이나 걱정에 잡히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생존의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만큼 가까이 오고 있으니 성도들이요 정말 마라나타 그것이 복음의 영광이다 소망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 잡아야 할 비전은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보다. 아멘.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 사람은 뭐하죠? 깨끗한가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이 뚜렷한 사람은 어이구 마지막 때 어떻게 사나 앞으로 뭐 먹고 사나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미 세상에 잡혀있는 사람이에요. 주 두려움에 잡혀있는 사람이에요. 주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그 하루하루가 주님 맞이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데 신경을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은 성령의 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안에서 소망이 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묵상 안에서 주님 다시 하심을 맞이할 소망이 커지게 되면은 그 성령의 검이 두려움을 찔러 쪼개죠. 불안을 찔러 쪼개죠. 앞으로 어떤 일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 다시 오심을 가까이 옴에 대해서 기쁨이 커지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방황하게 돼 있어요. 생각에 방황하게 돼 있어요. 생각에 방황하는 사람은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면 와 말씀에 은혜 받았어? 소망이 막 생기면서 기도하고 싶고 주님밖에 없어요. 고백에 나오다가도 또 세상에 빠지다 보면은 세상 거 보고 듣고 하다 보면 거기에서 마음 빼앗기면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나를 자리 잡고 천국과 지옥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을 비워놓으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저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영광이 내 안에서 충만하지 않으니까 오늘 마귀는 인터넷과 미디어와 유튜브와 많은 걸 통하여서 그 복음의 영광을 빼앗아가려고 그럽니다. 재림의 소망을 빼앗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또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왔다 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 제가 여기다가 적어 놓는 이유는 여러분이 확실하게 기억하기 위한 것이고, 이게 홈페이지에 올라가니까 이걸 가지고 묵상하라고 올려놓는 거예요. 묵상을 계속해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해서 열매를 그 마음에 맺는 거예요. 영광의 열매, 기쁨의 열매, 소망의 열매. 그 열매만 맺히면, 마음의 열매가 맺히면 삶의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히기 때문에 묵상을 하시라고 이렇게 정리하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말씀 붙들고 계속 묵상하면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수록 소망이 커져야 두려움과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이상에 은혜 받다가도 이 세상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까? 그러다가 복음의 영광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소망은 뭐와 같냐면요. 소망은 영혼의 독과 같아서 우리를 주님께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한다. 아멘. 큰 바다에서 풍랑이라도 돛을 높게 세운 배는요, 저절로 어디로 갑니까? 항구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은 곧 소망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그랬죠.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영광이 임하는 게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여러분 마음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소망을 빼앗기면 안 돼요. 항상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으냐 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혼미하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마귀가 역사하는 건 뭐냐?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영광의 광채가 비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의 아름다움과 위대하심을 우리는 자꾸 발견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찾고 그것을 묵상하게 될 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얼굴에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얼굴에 영광이 가득 차가지고 수건을 덮었던 것 같이,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마음이 혼미하게 되고 눈이 먼 거는 뭡니까? 그거는 간단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그거를 못 보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주님 다시 오심에 이 성경 역사에서 가장 큰 영광은 우리 주님의 재림인데 이 재림의 복음의 영광의 빛을 못 비침을 받으니까 마음이 혼미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로 성도들의 마음이 혼미하게 되고 눈이 멀도록 마귀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는데요. 그건 뭔 말이에요? 네가 먹는 것도 가장 평범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의 관계 안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의미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네가 대해보라는 거예요. 너가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의 관계 안에서 참된 의미를 네가 발견해라. 그래서 우리가 무심결에 인터넷, 유튜브 이렇게 보게 될 때 그거 안에서 세상이 들어오게 되는데 네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관계 안에서 그것이 비춰지는 관계 안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관계 안에서 네가 행동을 해라. 그러면 먹든지 마시든지 뭘 보든지 듣든지 속에서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혼미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춤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설교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거를 계속 묵상하게 될 때 묵상이 너무 중요해요. 묵상하지 않으면은 빗물이 그냥 쓸려 내려가듯이 하나 흡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묵상하게 될 때 계속 영광이 비치니까 이 마음이 빛이 임하면 어두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영광이 임하면 세속적인 것들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된다.
주님과 교제 안에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강림하실 때 부끄럽지 않게 서는 법은 뭐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그 안에 뭐하는 자마다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범죄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누더기 옷을 입게 되고 주님의 강림하실 때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사도 요한은 바로 이 뒤에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범할 수가 없다. 응? 범죄하는 자는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사귐이 없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그 안에 거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네. 이 안에 거하는 자는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나오는데 이러한 자를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만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자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과 사귐에 있는 자인데요.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과 사귀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간다. 할렐루야. 이게 핵심이에요. 주님과의 사귐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는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이 막 물러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의 사귐, 목사님, 그 영성이 어려운데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뒤편에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실수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습관적인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죠. 고의적인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끔 넘어지는 것은 자기가 몰라서 또는 어쩌다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씨, 그건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씨가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에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죄는 물러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씨가 거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씨가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씨는 그분의 성품이에요. 그분의 거룩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은 그분의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 안에 있는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귄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 자는 뭐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속하는 자다. 네. 이건 구원파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어떤 죄를 지어도 다 구원받는다. 회개할 필요 없다.
그냥 죄는 자백하게 하면 된다. 돌이키지 않아도 된다. 그들은 스스로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 죄를 짓는 자들은 뭐 하는 자들이다? 여기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 그러니까 마귀와 사귀는 자. 그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어둠이 역사하고 죄가 역사한다면은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걱정과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 임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어둠에 빠지는 게 아니라 어둠과 사귀면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죄를 지어서 어둠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둠과 사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귀고 있으면은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중요한 거예요. 씨가 먼저라는 것이죠. 씨가 어떤 씨를 심냐에 따라서 열매는 맺는 것이지 내가 이러한 열매를 맺으니까 이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네. 열매가 씨를 결정하지 않고 씨앗이 열매를 결정한다. 아멘. 아이고 이게 잠깐만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어서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귀와 사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인데 그거는 뭐냐면 마귀가 넣어주는 씨를 내가 보고 듣고 하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 오늘 살 때 선한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서 내가 주님께 속하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리새인도 도덕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의 사귐이 있을 때 그것이 빛이 되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씨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사귀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가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있고 다 중요한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내가 누구와 사귐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빛이 임할 수도 있고 어두움이 임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빛으로 나갈 수도 있고 어둠도 나갈 수가 있고 그래서 열매가 씨앗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신앙의 행위가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한다? 네? 씨앗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한다. 행위가 아니라. 항상 마음에 씨앗이 있으면 이 사람은 빛과의 사귐이 있고 이 사람은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이 씨앗을 빼앗기고 그러니까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와서 도둑과 같이 하나님의 심겨진 말씀을 빼앗아 가죠. 그래서 길가밭은 조금 은혜만 들어가려면 금방 빼앗기니까 그냥 바로바로 그냥 세상으로 지옥으로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돌밭 조금 어려움이 오면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돌밭 금방금방 조금 은혜 받고 뭐 좀 해봐야지 하는데 하루 이틀 만에 마음이 순식간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다 보니까 힘들거든. 하다 보니까 나만의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막 수시로 바뀌는 거죠. 이 돌밭, 가시떨기밭 좀 열매 좀 맺으려고 하면은 돈의 욕심과 걱정 때문에 열매가 안 맺혀지고선 하나님께 헌신이 안 들어가는 이
가시떨기 다 결국은 씨가 온전치 않은 거예요. 쭉 자라서 열매를 맺었는데 씨앗을 막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씨앗을. 1700년대에 모라비안 교도들 독일에서 헤른후트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이 항상 힘썼던 건 뭐냐? 경건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말씀 묵상에 힘쓴 거예요. 그들은 항상 모이면 말씀 묵상해요. 계속 말씀 묵상하고 매일 그 말씀 묵상을 노트에 적고 수백 년 동안 말씀 묵상집들을 발간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 안에 주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과의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내가 빛이 아닌데 막 선한 일로 나는 빛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빛을 비추는 존재지. 말씀으로 묵상에 힘썼던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1800년도에 세계 선교의 시작이 됐는데 이미 이전에 그들은 저기 북극에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그냥 단신의 몸으로 여자 남자의 그냥 단신의 몸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서 좀 빛과 소금의 선교의 일을 감당하고 막 흑인들도 그때 당시에는 완전히 노예 취급하는 시대에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고 얼마나 큰 영광을 드러냈던 그 놀라운 힘은 어디서 나왔냐? 말씀 묵상이 그들은 깊었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요, 말씀 묵상에 힘쓰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말씀 묵상을 통한 깊은 사귐이 최고의 사귐이에요. 왜? 우리가 이 부분을 하고 마칠 건데요. 그러니까 은사나 신비적인 이 체험은 감정의 영역. 감정의 영역. 감정은 늘 변함. 그러나 말씀은 변하지 않아. 감정은 정확하지 않아요. 마귀로부터 오는 그러한 천사의 탈을 쓴 그러한 속임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정확하고 감정은 흔들리지만 말씀은 견고하게 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심할수록 환난이 심할수록 충격이 깊을수록 사람들은 빠져나가기 어려울 거예요. 이제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은 빠져나가기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이 미리미리 말씀을 묵상해서 심지가 견고해져야 그 비단에서 어둠을 분별하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 했어요.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리고 마음의 할례를 행해준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감정이나 은사나 신비적인 체험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 남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그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가 돌가 돌바 가시떨기밭 같이 말씀 좀 어느 정도 있다가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말씀 기도 노트 적어놓고 성경 말씀 계속 묵상하고 홈페이지에 이런 자료 올라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만 봐도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묵상할 때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닫힌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혼미해졌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얼굴이 정말 영광처럼 여러분의 얼굴에도 빛날 수 있는 사람. 혼미해진 마음, 이 세상에 마음 빼앗긴 마음, 걱정과 두려움과 세상 즐거움에 마음 빼앗겨져 있는 혼미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할지어다. 그 가장 큰 영광은 재림의 복음이에요.
주님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신약 두 번째 이 영광스러운 약속인 거예요. 이 재림의 복음보다 더 큰 영광은 없는 거예요. 성경의 하이라이트는 주님의 재림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오늘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온다고 해도요 이상하지 않은 시대예요. 전 세계적으로 요한계시록 6장에 내 말의 기수들이 역사하고 있는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과 주님이 온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7년 대환란에 지금 전조 현상이 들어가고 있는 이런 시대예요. 주여, 하나님보다 더 세상의 영광이 크다고 생각하면서 선악과가 아름답게 보였던 그런 가증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어버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재림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이 더 크다고 착각하는 그 가증한 마음을 베어버려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가증한 마음을 제거해버려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세상의 것들을 크게 보는 그 우상을 여러분은 제거해버려야 돼요. 이 시간에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땅을 기경하고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려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제 우리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만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빛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온전한 빛이에요. 먹는 것도 평범한 일에서부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평범한 일에서부터 너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 안에서 그 빛을 받든지 빛을 드러나든지 해라.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도록 해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해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최고의 가치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대해야 됩니다. 먹는 것 안에서도 감사하고 먹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보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수시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듣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는 걸 듣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있는데 자꾸 빼앗기지 말고 이제는 이 영광으로 대하는 것을 훈련하세요. 늘 말씀 묵상, 늘 영광스러운 것들을 대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보고 위의 것들을 찾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소망이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걱정과 불안과 죽음의 공포와 세상의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 소망이 여러분을 끌고 가므로 주님 만나고 싶어요. 기도의 지동소에 들어가고 주님밖에 없어요 하면서 금식하면서 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소망이 여러분을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 살아남을 수가 없을 거예요. 소망이 큰 자가 능히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